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35장 5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루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가정들이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방향입니다. 저 새벽에도 말씀드릴 끝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가야죠. 그리고 바른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얼마나 빨리 갈 때, 천천히 갈 때, 힘들 때 얼마나 다 있습니까만은 우리가 목표를 바로 정하고 또 바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비행기입니다. 하여간 비행기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다닐 것 같아도 다 항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를 가는데 이제 기장실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기장과 부기장이 둘이 있습니다. 나까지 셋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얘기하고 잡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쓰니 같이 그리고 콜라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답만 눌러주고 이러대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 많은 짐을 싣고 1시간이면 1000km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겁나죠. 그런 하늘 날아가다가 아마 이만한 것만 부딪혀도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 사고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왜 무섭느냐. 한번 나면 다 죽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입니다. 저 배도 다 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선장들이 언제나 항로를 보고 그 항로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찾으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한 골목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뭐냐? 길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알렉산더 머크러렌이 쓴 글에 보면 인생이 길을 잃는 경우가 딱 2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다. 그렇죠. 저도 언젠가 내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대둔산에 그 눈만이 왔을 때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헤맸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는 행인이요 길 잃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로서 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고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자신만을 위한 생각과 환상에 사로잡혀 걸어가야 될 정도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윤리의 근본이라던 삼강 오륜마저도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핏바랜 윤리들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사의 강마저 고삐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역사는 역사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차로 비유하면 하나의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가 달리려면 열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선로가 있어야 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빵빵빵 힘이 있어야 되고 철도를 향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기차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열이 없는 기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또한 선로가 없는 기차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차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열도 없는 동시에 나아갈 방향도 지표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정로를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잃는 자는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현대인들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한두 개입니까?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다가 끝내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이 없을 때는 가는 길을 정지하지만은 길이 많을 때는 미아가 되는 법이죠.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정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는 모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바로 저분이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전투를 앞두고 서산에 떨어지는 노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내게 여호수아처럼 저 태양을 2시간만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다음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동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변했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막강한 대포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전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대포는 다 물에 잠기고 맙니다.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권세를 무너뜨린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은 저 전투에서 끝내 패망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구촌 100여 개국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5대 6제주를 대충은 둘러본 셈이죠. 아마 제가 발길을 옮기지 않은 지구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물론 세계 3대 폭포로 불리우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또 미국의 나이가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저 폭포는 어딜까요? 이과수 폭포도 나와 있네. 여러분, 세 폭포가 세계 3대 폭포입니다. 자, 하나만을 소개에 끝만한 이과수 폭포는요, 높이만도 82m입니다. 높이가 275개 저런 폭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수량은 초당 12,000톤. 그야말로 지구가 흔들리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폭포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내 길을 걸어가는 회짱도 당당함도 여행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나 통하는 단어들이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할렐루야. 이건 다 통합니다. 아프리카든 뭐 말이 안 통하든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아멘? 아멘도 뭐 할렐루야나 비슷한 거, 아멘도 통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는 뭘까요? 빨리빨리. 하여간 아프리카 가도 빨리빨리. 뭐 유럽에 가도 동남아에 가도 그냥 아프리카에 가도 딱 상에 앉으면 시커먼 흑인이 와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와서 빨리빨리 외쳤는가. 빨리빨리는 세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은 뭐 좋은 것이죠.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빨리빨리 문화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민족은 죽음에 이르는, 킬리커리 말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또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말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빨리빨리 문화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이건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건 성경과는 대단히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삶은 취고와 소유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공 문화가 우리 신앙을 좀먹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한국이 우리 교계가 사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T.S. 엘리오트는 인간을 가리켜 속이 텅텅 빈 인간이라 이렇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버린 그런 인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인데 썩어질 육체는 가지고 있건만은 육체 속에 있어야 될 정의와 사랑과 양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총리 재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쌍방에 모두 공평해야 되고 청탁과 뇌물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된 일에 구분은 있어도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의 주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입만 열면 계획을 풀어주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개혁하자는 것입니까? 계획의 방향은 당연 주님이어야 되고 계획의 주체는 자기 개혁, 자기 성찰해야 되는데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면서 계획을 풀어짓고 있습니다. 저는 드넓은 김제평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들꽃이 무성한 뒷동산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도 그리 풍성하지도 않지만 그 고고함과 청초함 때문에 들꽃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도 홀로 이롭게 자라면서라도 모진 비바람을 다 이겨내면서 이 들꽃은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과 이슬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꽃들은 늘 동편을 향합니다. 아침이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기 위해서 언제나 이 들꽃들은 늘 동편을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태양이 솟으면 잎새에 생기가 돋아나면서 움츠렸던 꽃잎을 활짝 펴고 햇볕을 원없이 받습니다. 들꽃은 그렇게 태양을 기다리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들은 들불처럼 주님을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합니다. 주바라기 신앙. 그런 신앙들 갖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바라기 신앙.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바라기 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떤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바라기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게 바로 멋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아마 저분이 해밍입니다. 저분은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쿠바에 가서 저분을 보았습니다. 뭐 진짜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살았던 27년 동안 살았던 그 호텔, 그 집, 그리고 지금도 노인과 바다에 배경했던 그 장소, 또 그때 고기를 잡았던 그 배가 지금도 쿠바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분이 늘 다녔던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먹었고, 또 저분이 늘 다녔던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또 저분이 늘 20년 동안 이렇게 침대에 누웠던 그 침대를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손을 펴서 저번에 침대를 또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작품에 보면 전쟁의 체험과 인생과는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존 don의 신학록 제11절에 한 구절을 따온 것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느 누구도 저 혼자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한 부분, 중약하고 그러나 묻지 말라. 누굴 위해서 조종은 울리느냐고. 종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므로. 이런 바로 시입니다.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울었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바보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울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넬리, 여러분, 저게 유명한 자동차 경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무려 길이만 16,000km를 달려가야 됩니다. 27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에 통과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볼까요? 프랑스 출발하는데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만,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그리고 중국의 넓은 대륙을 지나서 사막만도 3개를 넘어가는데 카자흐, 타클라마칸, 그리고 고비 사막 3개를 넘어갑니다. 총 길이가 16,000km. 27일 동안. 그러므로 저 경기를 죽음의 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모험의
대소사시로 불려지는 그런 유명한 그런 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자동차에는 꼭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만 잡고 갑니다.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고 불리우는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가 두 사람이 꼭 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하고 또 한 사람은 방향을 바로 차전에서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을 이제 페이스노스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넬리건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보다 뭘까요? 방향이죠.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끝내 죽음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운전만 하고 한 사람은 그 방향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으면서 그 머나먼 길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를 모르고 달려만 간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표대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로는요, 절대로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은 괜찮고 남이 하면 그게 잘못이라고 늘 지적하는 오늘날 여야의 그런 싸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중잣대로는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방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지.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빨리만 가서 못합니까? 잘못 가면 오히려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우리 16장 2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나는 됐어, 언제나 스스로 안위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감찰해요? 심령을 감찰한다. 여러분, 우리 폐부를 찌른다 이렇게 말했고 심장을 저울로 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여러분, 양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독초를 먹고 끝내 골짜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이렇게 헤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양 같다. 언제나 주님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다가 끝내 험한 산 깊은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8편 8절 우리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길 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놨더군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 따라 돌아다니는 물고기들, 물길 따라서 다닌다. 이 말은 길 따라서 물고기도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양의 개척자 매튜몰이라는 분이 저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 이 말씀을 읽고 이분이 바로 해양학을 개척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유명한 해양학을 개척한 저분이 바로 개척자임을 이제 역사는 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에 봅시다. 우리 8절로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러분, 거기에 대로가 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사막에도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길이 있건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 아멘.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시온의 대로 열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사막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와 오늘 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범한 생을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놓으신 분, 저는 자들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만들고 벙어리 헤어는 노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모래뿐인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열려라 의 바다 열렸네. 우리 주님을 또 함께 하시면 저는 달에도 걷고 막힌 귀도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의 정로, 바른 길을 바로 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이 있고 정도가 있고 거기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기를 거룩한 길이라 구수감을 받은 자만이 걸어가는 길, 바로 정로라.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는 길, 이게 바로 정로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전반기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마지막 달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반기도 한 달 남았는데 아무쪼록 꼭 정도, 바른 길만을 걷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도로 가야지. 언제나 정도를 이탈하면 실패와 고통과 슬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바로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길에 바로 대로라. 바로 시온의 대로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 길, 바로 대로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6장 우리 16절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바른 길 정도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끝내는 멸망이지요. 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으니 멸망밖에 저들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선한 길, 우리 하나님 인도하는 길, 이게 바로 정도요.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구별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단독적인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시편 4편 2절과 우리 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올 한해 정말 속히 응답되어서 정말 괴로워하는 자, 또 아픔을 당한 자, 또 병맛 때문에 고통하는 자,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 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막힌 다음에 뚫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 될 것이라. 애통하는 자, 목마른 자의 길이 된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아니면 절대로 생수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5장 우리 3절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늘 목마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흡족히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모두가 출세하는 건 또 다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금방 부자가 되지 않냐고, 내가 엄청난 그런 명예가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냐, 이걸 깨닫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내보냈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 물이 너무 많아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조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돌아다녀도 정착할 만한 곳이, 앉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비둘기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은 없습니까?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 돌아오. 그만 방황 끓고 그만 방황하시고 해나 깊은 산 골짜기 떨어지기 전에 쇼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막에 이 도표를, 인생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 도표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천국 가는 길 예수가 누구냐, 또 은혜 받는 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안에가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죠. 때문에 말세에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말씀이지 말에 복을 받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0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시온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바로 시온성. 여러분 우리는 시온성, 시온의 거룩한 교회,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간 하늘나라, 여기가 바로 시온임을, 우리에게 목적지가 시온임을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시온, 하늘의 시온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모두 한덩어리가 되어 그날 그때에 주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설 것인데, 영생토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서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쁘게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오라고 할지 알지 모르고만 사는 동안 기쁘게 찬송하며 살다가 아름답게 다 부름받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지막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거들난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죠. 나이가 많아 은퇴를 앞둔 수도원장에게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장직을 자기가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했는데 똑똑한 두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두 젊은 수사를 불렀는데 두 사람 다 성결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또 이렇게 성실하면서 너무나 둘이 다 똑같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까 생각하다가 이 원장님은 두 젊은 수두사에게 마지막 과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뭘 줘요? 암탉일까 숫닭일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여간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잡아오라, 그렇게 주었다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잡았고 한 사람은 못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 수사는 수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즉시 목을 확 비틀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수두사는 여전히 닭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만 다니다가 끝내 늦게 돌아왔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이렇게 늦게 왔는고? 왜 닭을 못 잡았는고? 그러자 수두사는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원장님,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응? 사람이 있어서? 이게 아무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 가도 한 수사는 즉시 잡아왔는데 이 멍청한 사람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누가 있어? 하나님이. 저기 가도 하나님이. 그래서 끝내 잡지 못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첫 번째 사람을 세웠을까요? 두 번째 사람을 세웠을까요? 물론 두 번째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젊은 수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를 창설했던 요한 칼빈은 여러분 코란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게에서도 공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 때문에 여러분 요한 칼빈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서 내가 닭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을 때 원장은 기쁨으로 그에게 후계자를 물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원장직을 물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가들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걸어가십시다. 일생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외길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0절을 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런 복 여러분들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